한번 옆사람하고 또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할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에 지친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네요. 많이 피곤해요? 저도 피곤합니다. 네. 피곤하지만 또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안에 또 죽어가는 또 여러 가지 주저앉았던 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느네.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느네.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웃음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리가 이것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 소망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우리 중고등부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그 웃음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의 주님을 기뻐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웃음소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찬양 소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상급을 잉태하사 동정녀 나를 마시고 공기와 물러들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쁜 자이시라.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내성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드리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힘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얼굴이 보이네요. 혹시 태환이 옆에는 이름이 민경이 주민경? 네. 아, 네. 제가 처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찬민이도 또 반갑고 우리 유리 옆에는 수연이 반갑습니다. 네. 또 부활주일 맞아서 또 오랜만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이 있기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교회에 다녀서 좋은 점이 뭡니까? 네, 누구한테 물어보지? 우리 안 시킬 거라 생각하는 우리 진아 바쁘게 문자 보내고 있는. 네, 교회에 다녀서 좋은 점이 뭔가요? 뭐라고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다고 합니다. 아주 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감사하고요. 우리 세찬이 네, 교회에 나와서 좋은 점이 뭡니까? 교회에 다녀서 좋은 점.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세찬이는. 특히 또 세찬이는 또 특별 새벽 기도도 계속 또 나와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 네. 참 멋진 답변이죠. 자, 제가 그럼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까? 5시간씩 공부하는 사람이 성적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5시간 공부하는 친구도 네? 성적이 좋을 수 있고, 물론 뭐 네, 머리가 엄청나게 좋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5시간 공부한 친구보다 10시간 공부한 친구가 훨씬 더 성적이 좋을 확률이 높겠죠. 열심히 공부한 만큼, 열심히 시간을 투자한 만큼 성적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줄여가면서 또 때로는 코피도 터져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겠죠.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열심히 한 만큼 효과와 유익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면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면 임원도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어떤 혜택과 유익이 있습니까? 시험 성적이 남들보다 더 올라갑니까?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잘 출석하면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형통해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 성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도 되고 합격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양만큼 헌신하고 섬기는 양만큼 그만큼 내 삶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현실에 어떤 유익과 혜택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고 학원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그냥 차라리 집에서 잠 좀 더 자는 게 낫지 않습니까? 책 한 자라도 더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합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귀한 이 주일날 이 쉬는 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모여 앉아 있냐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곧 시험 기간이죠. 시험이 언제입니까? 중간고사가 5월 4월 말은 없나요? 다 5월 초예요? 잘 몰라. 아, 중간고사 안 칩니까? 중학교 1학년은? 그렇군요. 또 다른 분들은 다 치는 거죠. 네, 이제 곧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시험 범위가 많아요, 적어요? 네,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공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열심히 하면 시간을 투자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이 힘듭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당하신 그 고통만큼 우리의 삶도 굉장히 힘들다, 고단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뭔가 확실한 유익과 혜택을 보장해 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좁은 길이라도 충분히 갈 수 있겠죠. 힘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 기간에도 그렇게 피곤해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성적 향상이라는 확실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성경을 일독하면 부자가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성경을 일독할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교회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출석하면 학교에서 1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빠질 사람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죠. 자, 중고등부 임원하면 앞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게 될 거다. 만약에 이 사실이 보장된다면 중고등부 임원 투표할 때 어떻겠습니까? 투표가 필요 없겠죠. 서로 자기가 하려고 손을 들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없어도 공부할 일이 있더라도 누구나 당연히 중고등부 임원하려고 막 손을 들겠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과 혜택을 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적을 높여줍니까? 뭐 돈을 잘 벌게 합니까? 인간관계를 좋게 합니까? 내 삶의 어떤 형통과 성공과 유익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열심히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유익과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꾸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저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열심히 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일에,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쏟으려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유익과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출석률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듭니다. 그냥 피곤하면 교회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한 만큼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 내가 처한 현실에 나의 이 신앙생활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교회에 참석하는 것,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진짜 교회에 다니는 것에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도움도 없는 겁니까? 자, 다음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여러분, 도대체 아무런 유익도 혜택도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신앙생활을, 이 교회 다니는 일을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까? 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럴 것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 현실이 다라면, 그러면 너희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위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신앙도 자꾸만 헛되고 무의미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맞이할 죽음 이후의 삶, 죽음이라는 그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나서의 삶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땅 위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될 영원의 삶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너희들은 불쌍할 것이다. 그러나 뭐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예배라는 이 단어가, 찬양이라는 이 단어가, 섬김, 헌신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무의미하고 헛돼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예배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절체절명의 중요한 그 삶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에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아무런 유익과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믿음도 신앙도 교회 다니는 것도 다 헛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음을 고민해야 하고요, 교회에 나와야 하고요, 제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여러분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류할 거예요. 뭐하러 여기 나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인데 공부해야지, 집에 가서 좀 자야지, 그 피곤해 쩌는 얼굴 가지고 여기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니란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왜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곤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기간이라도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넘겨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그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추구하고 열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얻고 반드시 누려야 할 진정한 유익, 진정한 혜택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유익과 복과 그 이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유익, 혜택 무엇입니까? 자, 우리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썩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단순히 그분 자신만의 부활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만 그냥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실 분은 찾고요.
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주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승리의 길, 소망의 길, 영생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열리게 된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 즉 새로운 삶, 영원의 삶,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냥 피 흘려 죽으시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와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너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누려야 할 진짜 유익이고 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릴 진짜 유익, 진짜 혜택, 그냥 성적이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그렇겠죠. 그러나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진짜 유익,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유익과 혜택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을 넘겨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릴 진정한 유익, 부활.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가 바로 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버린다면 부활은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인생, 교회 다니는 인생만큼 시간 낭비하고 헛되고 의미 없는 인생은 없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이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불쌍한 삶이 아니다. 미련한 삶이 아니다. 바보 같은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결코 바보 같고 미련한 일, 쓸데없는 일, 의미 없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교회에 다니는 삶, 여러분, 그 인생의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련하신 생명, 영원한 생명,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이 마련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유익을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복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의 삶뿐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형통, 그냥 내 성적 올리기, 그냥 내가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만을 원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신앙생활은 다 헛겁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시간을 낭비하고 헛수고하고 의미 없는 일에 지금 시간과 열심을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영원의 삶, 우리는 바로 그것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성공해서가 아니고, 말씀 잘 들으면 중고등부 임원으로 잘 섬기면, 열심히 찬양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성적이 오르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고 그래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될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남들은 안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고요. 남들은 쉬고 있을 때, 남들은 공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헛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헛수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지금 공부하랴, 그냥 쉬고 놀고 먹으랴, 여러분 이 주일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밖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 밖에 있는 아이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그런 다른 친구들보다 성적이 좋아서 삶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그 이 세상 이후의 삶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죽음, 이 세상 이후의 삶,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의미 없는 이야기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의 삶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바로 죽음 이후의 삶, 그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언제나 소망이 있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삶의 형통이,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비참 가운데서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만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진정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날의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유익이고 혜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소망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들이 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왜 내가 교회에 나와야 하나? 왜 내가 예배 드려야 하나? 남들은 다 공부하고 그냥 쉬고 놀고 하는데 나는 이 주일 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의미 없는 일,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들, 예배의 행위들 의미 없고 가치 없고
헛된 일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한다고 성적이 오르지도 않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내 삶이 뭔가 나아지는 것도 아님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이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삶,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 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기를,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의미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묵묵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위한 그 찬양과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자, 버텨내고자, 견뎌내고자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위에, 모든 삶의 순간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및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부활생명 콘서트 및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중 신앙 교재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제출을 잘하는 친구들에겐 매달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과 후 교사실에서 교사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참여 부탁드려요.
다음 주 기도는 이상목 학생입니다. 반별 공과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